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뜰그 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니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니 족속 브리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훈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 애굽에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안오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에게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날을 친 후에 해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을 가지 아니하리니 다같이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과 함께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업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앞뒤로 눈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예, 또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우리 어르신들 꾸준히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보면서 참 감사하다 생각이 듭니다. 모세가 애굽의 그 왕의 자리를 포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당하기로 작정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려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그가 팔을 걷어붙이고 이제 40세에 자기 나름대로 열심을 내다가 그만 살인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게 빌미가 드러나서 바로 왕에 쫓겨서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미디안 광야가 그걸로 도망가서 거기서 이제 40년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속절없이 그 40년 세월 가운데 이제 세월을 보내다 보니까 나이가 80세가 되었어요. 참 이 모세의 삶을 한번 보세요. 지금 이 모세의 처한 삶을 지금 우리 지난주에도 읽었습니다마는 아들을 놓고 내가 타국에서 나가는가 되었다 하고 아들을 놓고 게르솜 이렇게 이름을 지었잖아요. 여러분 타국에서 나가는가 되었다 이 말은 그가 얼마나 외로운지 정착할 데가 없고 지금 그것도 40년이 지나도록 처가살이 하면서 자기 양이 아니라 장인의 양을 치고 있는 이 노인네가 이제 오늘 내일 할 그 나이에 지금 아직까지 일을 하면서
재산에 있으면 또 종을 부리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양을 치면서 일을 하고 있는 이 모세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것도 애굽 땅에서 애굽 사람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그 목동 일을 그래도 40년 동안 나름대로 애굽에서 왕자의 그 위치에 있었잖아요. 그걸 지금 천한 그 일들을 40년 동안 그 일들을 하면서 세월아 네월아 보내고 있었던 이 모세를 한번 보세요. 그리고 오늘날 이제 호렙산에 이르게 되었어요. 이 호렙산은 신의 산이기도 하고 호렙산이기도 하는데 이 신의 산 줄기 우리가 태백산맥 줄기가 있잖아요. 신의 산 나중에 이제 출애굽해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는데 신의 산에 가서 하나님 불러 임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신의 산이 이 호렙산인데 봉우리가 틀려요. 그 줄기에 산 중턱쯤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호렙산도 호렙이라는 이 산도 상당히 좀 높은 지역인데 그 골짜기에 또 양들이 먹을 수 있는 비옥한 그런 풀들도 있고 막 그렇게 있었어요. 근데 그 노인네가 이제 그 높은 산에 올라가 가지고 양들을 치려고 하다 보니까 가시덤불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당시에는 사실은요 이 불이 잘 붙기도 해요. 가시덤불이 이제 더운 날씨에 서로 부딪히면서 불이 붙고 막 그러거든요. 흔한 일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가시덤불 여기 떨기나무 나오지요. 이 떨기나무가 이제 가시덤불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거기 불이 붙었는데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신기한 거예요. 야, 내가 이 큰 광경을 보리라 하고 이제 가까이 가는 거예요. 가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그 음성으로 이제 말씀하시는데, 야, 모세야. 모세의 그 이름을 부르면서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모세의 처한 상황들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모세가 그 나그네의 삶들을 그 처량한 삶들을 사는데 호렙이란 이 산이 호렙이란 뜻이 뭐냐면은 마른 황폐한 폐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처한 환경이 너무나 황폐하고 폐허하고 피폐하고 이게 뭔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자기 인생을 한번 보세요. 자기 인생은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까?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모세의 어머니도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내가 괜히 그냥 모세를 살려가지고 살인자를 만들어가지고 도망자로 만들고 아들 만나보지도 못하고 얼마나 가슴을 치고 또 어머니 살았겠어요. 그 기구한 가정의 모든 걸 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이 40년 세월들을 이 광야에서 세월들을 보내게 했단 말이에요. 그 폐허된 황폐한 지역에 외딴 곳에 외로운 곳에 모세를 그 40년 세월을 겪게 했단 말이에요. 아마 적어도 여러분들은 모세보다 낫지 않을까. 또 힘든 분들은 그래도 나는 모세보다 더 힘들다라고 있는 분들이 오늘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 중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우리 교회에 보니까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 모세보다 지금 심각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예. 지금 모세가 그러한 상황에 쳤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이런 세월들을 속절없는 이 세월들을 보내게 하셨는가? 허락하셨는가? 그것은요 오늘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그 모습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요 지금 임재하시는데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었는데 나무는 타지 않아요. 이 가시던 불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뜻하기도 해요. 이게 떨기나무란 이 뜻이요 어근이 찌르다 이런 뜻도 있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 즉 그 모습을 설명하기도 하고 지금 모세의 모습을 설명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한 본문 가지고도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또 국가적으로도 다양한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동시에 하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 속에도 우리가 소명, 사명 또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걸 우리가 다 좀 구분해서 읽을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를 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그걸 조금 힌트를 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지금 하나님이 이 불꽃 가운데 임재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400년 가까이 고통당하고 있잖아요. 모세는 지금 40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이렇게 지금 생각했고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래도 왕의 자리를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지도 않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 아이고 내가 미쳤지. 내가 괜한 짓을 해가지고 오버해가지고 내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 수없이 절망하고 그 40년 동안
여러분 모세의 그 감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가 나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지금 그 복잡한 그 세월들을 40년을 보내다가 이제는 다 체념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모습을 한번 보시면 그 떨기나무 가운데 불로 임하셨다. 이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거든요. 지금 이것은요,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지금 계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봅시다. 이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으면 나무가 타야 되잖아요. 근데 나무는 타지 않아요. 이것은요, 지금 모세가 40년 전에 자기 열심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도와드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드리고 자기가 희생해서 뭔가 해보려고 했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데 자기를 불사르면서 자기를 헌신하면서 자기를 태우면서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더니 지금 이제 임했단 말이에요. 이 불은 나중에 뒤에 성막에도 나옵니다마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불로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면 죽어요. 이게. 근데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열심과 믿음이 나에게서 출발하는 믿음, 나에게서 출발하는 열정과 열심은 안 되고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뒤에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는. 자, 그러면서 한번 봅시다. 모세야 모세야 그러면서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의미는 지금 이 땅은 그냥 모세가 늘 다니던 길이에요. 무슨 거룩한 땅이에요. 자기가 평소에 일상의 그런 삶의 터전이잖아요. 일터고.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거룩한 땅이다. 그리고 신발을 벗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의미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찾아오신 곳은 거룩한 곳, 거룩한 땅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교회가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들이 성도라 그러잖아요. 왜 여러분들이 거룩한 성도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거룩한 성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자, 신발을 벗으라 이 말은 신발은 신분을 뜻하기도 하거든요. 이제 이 신발을 벗으라 이 말은 이제 이런 겁니다. 네가 네 힘으로 네 나름대로 네 노력으로 열심히 달려왔지만은 이제 지금부터는 내가 너희 주인이야. 여러분 종은 신발을 안 신잖아요. 이제 내가 너희 주인이 될 거야. 너는 나를 시킨 대로 해. 그 의미입니다. 여호수아 5장에 가보면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 이제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여호수아 장군이 들어갈 때에 천사가 나타나 칼을 빼들고 서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장군이 네 편이냐 우리 편이냐 저게 편이냐 네 편도 저게 편도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그러면 그 천사가 하는 말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천사를 대표해서 왔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이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여호와의 군대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날 교회도요 하나님의 군대인 줄 믿습니다. 예? 군대예요. 하나님의 그 군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천사로 왔다 이 말이에요. 누가? 천사가. 예, 천사장이.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 가나안 정복 싸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내가 싸울 거야. 이 싸움은 내 싸움이야. 이걸 선언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네가 싸우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네가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싸울 거야. 그러니까 너는 신발을 벗어. 여호수아에게도 신발을 벗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시키는 대로 내가 대장이야. 너는 종이고 신하고 나는 내가 대장이야. 이 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마찬가지예요. 모세에 나타나서 모세야 내가 대장이야. 내가 주인이야. 너는 종이야. 아멘. 그럼 지금까지 모세가 신발을 신고 모세가 일을 했다는 거예요. 신약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베드로에게 나타나가지고 베드로가 열심히 예수를 위해서 열심히 내려고 예수를 도와주려고 칼을 빼고 말고 키를 자르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가 실패했잖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나셔서 네가 젊어서는
띠를 띠고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이제 믿음이 자라가서는 남이 내 팔을 벌리리니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가리라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가 이제 순교한다는 걸 이제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이 단계를 거쳐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가슴에 불을 붙이면 우리가 갖는 비전이 뭐냐면은 우리가 멋있게 하나님 일을 하고 싶어요. 뜨거운 성령 충만, 능력 충만, 권능 충만해가지고 내가 교회를 돕고 하나님을 돕고 뭔가 이렇게 일을 하고 싶어요. 멋있게 하나님 일을 하고 싶어요. 여기에 다 우리가 걸려 넘어져요. 모세도 그랬다니까요. 근데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여러분들이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의미인지 좀 더 뒤에 들어가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이 40년 광야 이 세월들은 지금 모세에게 있어서는 어떤 세월이냐? 무의미한 세월이 아니에요. 자기를 비우는 시간, 자기 생각을 비우는 시간, 자기를 부정하는 시간, 그런 거예요. 예수님도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40년 동안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뜻 모든 걸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소명을 줘요. 부르심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불러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독을 인하여 부르심을 내가 들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잖아요. 22장의 그때 보니까 그들이 부르짖음에 이렇게 말할 때에 22장 23절이나 또 할 때 부르짖으니 그러면서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또 나중에 24절 25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렇게 나와요. 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기억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네. 오늘 본문에도 그러잖아요. 모세야 모세야 그들의 감독 인하여 부르짖는 것을 내가 들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 하나님은 지금 못 듣다가 부르짖으니까 들었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지난 시간도 언급했습니다마는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르짖는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야고보서 5장 17절 한번 볼게요. 거기 보니까 엘리야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비 오지 않기를 어떻게 했냐면 아합 장군에게 이제 3년 반 동안 내가 말할 때까지 비가 안 옵니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비가 안 왔어요. 그럼 비가 오게 할 때는 어떻게 해요? 갈멜산에 올라가가지고 무릎 사이에 머리를 쳐박고 7번이나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한 게 더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근데 성경은 비 안 온다. 이걸 간절히 기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성경의 의미는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의 간절함이 하나님의 간절함으로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켜서 비가 안 온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박고 그가 막 엘리야가 기도했지만 자기 힘, 자기 노력이 들어간 거예요. 자, 그건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고요. 근데 하나님이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제 찾아오시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까먹었다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한번 볼게요. 자, 4절에 한번 보니까 그를 불러 이르시되, 그죠? 중간쯤에 그렇게 나오지요. 7절 거기 보니까요. 중간에 보니까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이렇게 해요. 그죠? 보고 하나님 봤대요. 그 다음에 부르짖음을 뭐예요? 듣고 그 다음에 근심을 어떻게 해요? 알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듣고 안다는 거예요. 400년 동안 그들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다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내가 내려가서 8절에 보니까 내가 내려가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건져내겠다는 거예요. 애굽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고 그 다음에 그들을 그 땅에 어떻게 해요?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고 보고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끄집어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겠다는 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오늘 지금 이해하는 데 있어서 오늘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이제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 해놓고서는 그럼 하나님 혼자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9절 보니까 이제 가라 이렇게 또 말하네요. 아니 하나님이 다 알고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끄집어내면 되겠다면 하나님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모세를 불러가지고 그 이제 오늘내일 하신 80대 시는 그 어른을 불러가지고 나라를 살리는 중체한 지금 저 포로 고통당하고 있는 저 백성들을 끄집어내라고 하니까 이제 가라 이렇게 말해요. 9절에. 그 다음에 또 이제 10절 보여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내가 너를 보낸다는 거예요. 바로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한번 보세요. 뭐라고 변명하느냐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게 키포인트예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모세에게 작업하신 작업이 이거예요. 내가 누구이긴데. 모세가 여러분 절대 위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세가 지금 뭐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 만나고 뭐 대단한 사람인 줄 아는데 성경을 거꾸로 보는 거예요. 지금 모세의 위대함이라는 게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40년 동안 모세에게 힘을 빼서 모세에게 가르쳐 준 게 뭐냐면, 너는 흙과 같은 존재, 티끌과 같은 존재,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고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걸 깨닫게 하는데 40년 세월을 보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한 10년 동안 들판에서 사람도 없는 광야에서 이렇게 보낸다 그러면, 그죠? 그 땅볕에서 산다 그러면 누구나 다 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 모세는 40년을 보냈어요, 이제. 그러니까 나는 누구이기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인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12절 보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럼 이런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향한 그 작업 계획이 있어요. 오늘 이게 지금 동시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명과 사역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실 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이 두 개가 우리가 혼선이 되다 보니까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는데 이게 왜 내가 교회생활을 하고 왜 예수 믿는지, 무엇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지 이게 정리가 안 되어서 오늘도 지금 사람을 죽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세처럼 우리 교회는 없지만 자기 열심 때문에 사람을 찌르고 죽이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떨기나무처럼 찌르다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찌르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신앙이 뭔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 뜻도 모르니까. 그리고 모세가 이러잖아요. 나 못 갑니다. 아니 저들이 가서 누가 보내냐 그럼 나 뭐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다. 오늘 제목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제목이거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아무 도움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는 존재야 나는. 그리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것. 여러분 이 세상에서 스스로 존재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인간의 도움이 필요하겠어요? 우리가 지금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는 이 생각 있잖아요. 이게 완전히 착각이에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혼자서 다 알고 하신다 그러면 그냥 하시면 되는데 왜 모세를 보내냐고. 모세가 안 가면 하나님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거집어내지 못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 찌질이 못난 여러분들을 불러가지고 저 같은 사람 불러서 설교하게 하고 여러분 같은 사람 불러가지고 지금 전도하려고 이렇게 모아놓고 하나님 이럴까요? 천사 몇 사람 딱 해가지고 그냥 쫙 하면은 세계 다 전도할 수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런 방법을 쓸까? 그건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에 하나님이 생명을 사람을 구원해내서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단 말은 하나님의 자녀를 삼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자녀를 삼는다 이 말은 지난주에 모세가 장성한 후에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계획은 우리를 부르셔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그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함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는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무슨 얘기냐면은 뒤에 한번 볼게요. 순서를 바꿔서 제가 선구를 드렸습니다만 좀 다르게 한번 드릴게요. 골로새서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부터 먼저 볼게요. 1장 20절 한번 볼게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어느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요 그림이 지금 모세에게 신발 벗어난 그림과 똑같은 거예요.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교회의 머리가 예수단 말이에요. 만물 위에, 이 세상에 제일 높은 곳이 교회다 이 말이에요. 청와대가 아니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오늘 우리가 예수의 몸이다 이 말이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이다. 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 오늘 교회 안에 충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냥 충만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오늘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지금 충만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에베소 3장 19절 가볼게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그 충만함, 하나님이 충만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 거룩, 능력, 권능, 이 모든 것이 지금 하나님은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 충만함이 어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채우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 채우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힘이 빠져야 되고 여러분의 노력과 능력이 빠져야 되고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나는 죄인의 개수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우리 나는 티끌이다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먼지다 고백했던 믿음의 사람들처럼, 나는 다윗이 인생은 벌레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무엇이 간데 못살고 고백했던 것처럼 내 자신이 참 못나고 못난 존재이구나, 이걸 자각하고 발견하는 데 있어서 뭐가 필요하느냐? 광야가 필요한 거예요. 광야는, 시련은, 고난은 이걸 겪으면, 이게 연단을 받으면 사람은 자동적으로 겸손하게 되고 자동적으로 마음이 낮아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힘이 쭉 빠져서 나는 진짜 능력이 없으니까 내가 누구이 간대. 그럼 지금부터 하는 것은 다 누구의 능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100세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자기 노력, 자기 힘, 자기 수단, 방법 다 쓸 때까지 이제 힘이 쭉 빠져서 하나님이 아들 준다 해도 웃어요. 아이고 참, 이스마엘이나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나이에 뭐 하겠습니까? 이제 지금부터 이삭이 나오는 것은 누구의 자식? 약속의 자녀, 하나님이 낳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낳은 게 아니고. 아멘. 그러니까 그것은 오직 누구만을 자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기 위해서, 내 노력, 내 힘이 아니라. 그래서 기도원 300명 용사를 갖다가 32,500명을 줄여 300명으로 줄인 이유가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힘 빼는 거예요. 힘 빼는 거. 내가 얼마나 못난 존재인가를 발견해 가는 것이 교회인데, 오늘날 한국 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는 게 뭐냐면은 거꾸로 되어가지고 헌금을 좀 하고 기도를 좀 하고 봉사 좀 하면은 에헤 목소리 커지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하니까 내 힘이 그래도 몇 달 이 교회에 도움이 된다? 여러분, 그 사람은 또 40년 돌아야 돼요. 또 뺑뺑이 돌아야 돼요. 이 교회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잘 들으세요. 그러면 하나님 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이것도 교만한 거예요.
그 설교를 들어도 참 제대로 들어야 되는데, 은혜 설교, 믿음 설교하면 이걸 참 잘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는, 신앙은 이제 이런 겁니다. 이 충만 성경은 그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이게 우리에겐 잡히는 게 없어요. 오늘 신앙생활, 교회 생활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이제 가라 부르시면 사명이 있어요. 맡기심이 있어요. 불렀으면 맡기는 거예요. 오늘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것을 불러 모았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명은 또 다른 자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전도가 또 중요하잖아요. 전도도 있고 기도도 있고 봉사도 있고 찬양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에. 그죠? 다 중요하죠. 뭐 어떤 사람 지상명령이니까 전도가 맞아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머리가 있어요. 머리가 뭐죠? 예수란 말이에요. 이 예수란 말은 머리를 잡아야 거기서 힘줄이 나고 힘이 나고 자라간다 이 말이거든요. 아멘. 그러면 머리를 잡는다 이 말은 머리 앞에 신발을 벗는 거예요. 종의 자세로 주인의 앞에 내가 부복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순종,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우리가 제일 이해를 못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 이 믿음은 나에게서 출발하는 믿음과 하나님께서 출발하는 믿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걸 계시해 주면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은 하나님이 계시해 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분이에요. 스스로 있는 분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에게 찾아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하나님 오늘 모세에 계시해 주잖아요. 아멘.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알고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모세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바로에게 이런 말을 해라, 장로에게 이런 말을 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해라. 하나님이 할 말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 끄집어내어서 이 산에 와서 사흘길쯤 나와가지고 예배한다 해라.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는 게 이 예배의 자리를 초청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인간적으로 보면 이게 별반 모임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거룩한 모임이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모임인 줄 믿습니다. 이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만물을 충만케 하실 그 충만,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데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이 예배 시간에 지금 일어나고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보세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모세야 40년 동안 너를 잊은 게 아니야. 내가 너의 고통을 내가 보고 듣고 알고 있었어. 그리고 이제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내가 그렇게 할 거야. 그리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산자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죽은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현재, 과거, 미래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옛날 아브라함 때, 조상 때도 500년 전에 아브라함 때도 있었고 지금 또 있었고 40년 전에 그때 내가 있었어. 그리고 앞으로도 있을 거야. 여호란 말이 그런 거예요. 미래형도 들어가거든요. 거기요. 나는 그러니까 내가 영원하신 분이 스스로 있는 분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그림을 가지고 이런 그 언약 안에서 이런 일들을 지금 하나님이 그 그림을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진행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속에 하나님이 모세를 초청해서 모세를 부르시고 일을 시킨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모세가 설레발을 쳤잖아요. 40년 전에. 그런 식으로 하면은 하나님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누가 드러나요? 모세가 드러나는 거예요. 모세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천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세상에 강한 자, 능력인 자를 부끄럽게 한다 했잖아요. 고린도서 1장에. 그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한 것을 기뻐하신다 이 말은 전도에 미련한 것, 미천한 저와 여러분을 한다는 것은 우리 자랑, 우리 교회 자랑, 여러분 교회 자랑도 뭐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좀 조심해야 돼요. 예수 자랑, 하나님 자랑 하는데 조심해야 돼요. 목사 자랑, 교회 자랑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예. 그건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닥 그렇게 기뻐하지 않아요. 욕하는 것보다 낫죠. 예. 험담 낫지만 오직 교회는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예수만이,
하나님의 그 은혜만이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이름만이 높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일들을 진행해야겠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결론적 말씀드릴게요. 우리 양육반에서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구원이라는 이 말은 물에서 건진 받은 만큼만 구원이 아니라 자라가야 한다.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개인에게 향하신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가 여러분 스스로 있는 영원하신 분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금이 필요하겠어요? 은이 필요하겠어요?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분에게는 하나님 이렇게 말했잖아요. 야, 이 세상에는 금도 은도 다 내 거야. 다 내 거라 그런단 말이에요. 참 아이러니하게 지금 하나님 유머가 있는데 뒤에 가보니까 야, 이스라엘 백성을 다 나올 때 은폐물을 달라 그래라. 그리고 여자들은 치장을 해라. 참 하나님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그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종살이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금과 은과 폐물을 다 가져다 다 치장을 하고 구원을 하는데 하나님 너무 멋있는 것 같아. 영적으로만 하면은 좀 그런데 육적으로도 하나님 다 그렇게 또 복을 주시고 꾸미는 걸 한번 보세요. 참 기가 막히지요? 근데 그게 또 하는 뜻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뭐예요? 금과 은과 가지고 뭐예요? 나중에 성전을 짓잖아요. 그럼 하나님 줬다가 뺐을 거 뭐 주나 또 이렇게 또 소원할 수 있지만 그렇게 아깝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러분같이 아깝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냈어요. 나중에 가보면 성막을 자원한 사람만 냈어요. 자원한 사람만. 그게 어쨌든 간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부족한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 있는 분이. 그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들 우리에게 맡기시고 사명을 맡기고 이런저런 일들을 하게 하고 하시냐. 그러면 그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하냐.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봉사하고 하다 보면요. 우리의 믿음이 자랄 줄 믿습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애들이 먹고 운동하고 싸고 해야 되잖아요. 그냥 자라는 게 아니라. 그죠? 그래서 오늘 교회는 지어져 간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연합해서 교회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들어져 간다, 지어져 간다 그러잖아요. 이런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여러분들에 향한 하나님 놀라운 계획은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얼마나 신령한 몸이 되었어요. 그 몸은 죽지 않는 몸이에요. 병도 안 들어요. 원래 인간은 이렇게 늙거나 병을 안 들었어요. 나이가 들면. 원래 생생했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죄가 들어와 가지고 그때부터 모든 지구가 병들고 사람도 병들기 시작하고 늙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키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 어떻게 회복시키냐? 죽지 않는 아담보다 원래 아담보다 더 좋은 몸으로 신의 형상으로 신의 모습으로 죄 짓기 전 아담보다 더 좋은 누구의 몸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처럼 우리 그렇게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춘자 지사님, 정영자 지사님, 우리 또 박마선 우리 권사님 만약에 어디 가서 주사 한 방 맞으면은 지금 30대, 40대로 돌아가고 코로나 병도 하나도 안 걸리고 쌩쌩하다 그러면 좀 뭐 투자할 만하지요? 돈 얼마 내시겠어요? 얼마 내고 주사 맞겠어요? 돈이 있어요. 아이, 그래도 있는 거 내가 다 투자해서 그죠? 할 만하잖아요. 그죠? 내가 돈을 몸이 생생하면 벌면 되니까. 집을 팔든 뭐 남편까지 팔아가지고. 할 만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 계획하시는 게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요, 늙지도 않고 이제 신령한 몸으로 아이고, 이게 이춘자 집사님 맞나? 이렇게 못 알아볼 정도로 예수님도 이게 얼굴이 부활하셔서 못 알아봤잖아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사도 바울은 그걸 실제로 보고 믿었으니까 그걸 그렇게 사모했어요. 신령한 몸을 잊기 위해서 내가 빨리 이 장막을 벗고 죽었으면 좋겠다. 아니, 더 좋은 몸, 건강한 몸 막 이렇게 하니까 그게 실제니까 이게. 그 지금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이 그 작업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지금 한번 교회에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너무너무 제발 우리 교회가 신앙과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출발해가지고요. 이제 믿음으로 출발했는데 이게 어떻게 가냐면은 이제 내 헌신, 내 열심, 내 노력으로 들어가요. 내가 열심히 해야지, 내가 헌신해야지, 내가 해야지. 그래 어떻게 해요? 그에 대한 보상을 요구해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보상을 요구하고 하나님 주세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주세요. 이게 뭐냐면 종교예요.
이게 지금 종교란 말입니다. 믿음은 아까 하나님께 출발한 믿음과 나에게 출발한 믿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믿음은 오직 그분만 믿는 거예요. 나는 능력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분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란다, 믿음이 성장한다, 이 말은 이런 겁니다. 이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갈 때에 이분이 얼마나 인격적이고 사랑이 있고 얼마나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기억하여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택한 것을 건져내시고 잊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우리가 실수하고 엎어지고 죄짐에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셔서 또 일하시고 그럴 때 뭐가 생깁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분은 신실하신 분이구나. 말 안 한다고 그냥 넌 지옥 가 갖다 핑기면 이분에 대해서 믿음이 생기겠어 안 생기겠어요? 불안해가지고 이분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거꾸로 누구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나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내가 열심히 믿어야지. 이분은 무서운 분이니까 이분이 죄를 지으면 지옥 보내버리니까 내가 끝까지 믿어야지. 이거 누구 믿음이야? 내 믿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 들어가야만이 그걸 알 때에 이분에 대한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분만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분만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좋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실력이 없고 믿음 없는 걸 자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동시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들은 정말 내 안에 죄밖에 안 보이고 얼마나 내가 못나고 좌절과 절망과 탄식과 한숨이 끊이지 않게 계속 나와요. 어떻게 해요? 10년, 20년 믿을수록 그게 더 드러나요. 야, 나는 진짜 죄밖에 없구나. 이게 보여. 동시에 누가 보여요? 예수가 보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간데 지금 모세는 누굴 바라보고 있어요? 자기를 바라보고 있단 말이야. 자기를 바라보면 믿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주저앉아요. 아무것도 못해요. 능력이 없어요. 근데 믿음은 주를 바라보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게 무슨 뜻이라? 믿음의 원어는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만 바라보니까 일어설 힘이 생기더라 이 말이에요. 폐허가 된 호렙산에 찾아오신 하나님. 갈릴리란 말이 변방지역. 갈릴리에서 무슨 나사렛 선자가 나겠느냐. 나사렛 선자 나겠습니다 합니다만은 또 한번 볼게요. 거기도 말씀하고 있지요. 좀 띄워주실래요? 마태복음 21장 11절 보니까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자 예수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요한복음 7장에도 가볼게요. 41절 보니까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요한복음 7장 52절에도요. 뒤에 가보니까 갈릴리에서는 선자가 나지 못하니라. 무슨 총구석 갈릴리는 저 북방의 총구석에 총구석 황폐한 호레가 같은 그런 지역에 그럼 무슨 선자가 나오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내 처한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들어섰더라 이 말이에요. 나같이 찌질이 못난 사람, 약한 사람 하나님의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 올 때에 여러분이 환경을 바라보고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마시고요. 중요한 건 사람이 많고 적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염려하고 기도하는 거 참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너무 목사보다 교회 염려하지 마시고요. 그 목사 같은 염려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뭘 염려하시느냐. 여러분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자라가는 데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고 순종하는 자세로 그죠?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그 광야 안에서 40년 동안 배우는 게 뭐냐면은 자기 부정, 자기 부인 나를 따르거든 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는 내게 합당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인간적인 혈육이나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뭐가 중요한지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셨는데 왜 지금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분이 왜 불렀는지 지금 내가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 지금 나에게 무슨 작업을 하는지 그거 알아야 되잖아요. 배워야 되잖아요. 아멘. 그리고 교회 생활이란 것은 일하고 봉사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 최우선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비우는 것이고 신발을 벗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 훈련하기 위해서 목사를 세워서 여러분을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찌르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일한다고 뭐 열심히 한다고 서로. 교회에서 제일 큰 문제가 뭐예요? 열심히 내다가 일하다가 더러 교회 거의 100이면 100 다 그것 때문에 교회 문제가 몸살 앓고 있잖아요. 오늘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주만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소망? 하늘에 대한 소망. 우리가 그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어떻게 기쁜 표정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해도 지금 그죠? 내 현실의 문제가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게 믿음이 들어가기가 참 이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데 하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이요. 미국의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아주 복음주의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너희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야 이런 거예요. 그죠? 오늘 교회 나와가지고 전부 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예수를 찾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설교하면서 내가 믿는 예수를 죽여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원하는 예수. 여러분의 소원이 있고 기도 제목도 있지만 그것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성경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 영원하신 분.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지금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그분 앞에 여러분 신발만 벗는다 그러면 종은 주인이 책임질 줄 믿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책임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걱정하는 게, 염려하는 게 죄다 이 말이에요. 내일 일을 내일 염려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분은 어떻게 해요? 앞으로도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제 믿음이 자라잖아요. 오늘 여호와 이 말이 이제 하나님의 그 이름을